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가득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듣기에는 아주 좋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던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때였고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왜 그리스도의 사도인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답을 적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 후서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끔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교회가 도대체 왜 그러냐?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왜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하는 이런 질문이 든다는 거죠. 교회는 완벽할 것 같은데, 교회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교회가 완벽한 모임,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신앙생활이 조금은 편해지고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완벽해질 수가 있겠어요? 내가 흠이 많은데 어떻게 흠이 없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문제들이 수십, 수백 가지로 나열된 교회가 바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맞아? 라고 의심하고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의심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기 이 안태주를 향해서 저 사람 정말 목사인가? 라고 의심을 한다면 지금 제가 목사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지 또 어떤 신학대학원을 나왔는지 제가 졸업한 학교에 가서 졸업 증명서를 떼어서 저는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학교에서 졸업을 했습니다라고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겠죠. 그리고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목사 안수증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가 된 것, 또 자신의 어떤 전하는 그 진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해 보라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누구를 믿고 있는 믿음이냐 스스로 점검하고 확증해 보아라 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아는 믿음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지금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한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목회자가 어떤 문제, 특별히 성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마음이 지치고 피곤해졌을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난대요. 그렇겠죠? 뭔가 다른 데로 눈이 돌려졌겠죠?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둔 직후라고 합니다. 자신이 뭔가 이뤘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데 감리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이러한 원인은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알지 못할 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목사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정 안에 또 뭐 외도를 하거나 뭐 돈의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건 결국에 왜 일어났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기적을 일으키고 주여 주여 라고 입으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신 스스로 알고 결국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지 아닌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7가지에 대해서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나의 마음 중심에 나라는 자아로 꽉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 그동안의 내 삶의 주인이 나였구나.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돈이 주인이 되었고 사람이 주인이 되었고 세상의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첫 번째 증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뭐죠? 하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그저 연습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회복시키시며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저 내 기분이나 내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누가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한테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 여전히 그냥 세상에 취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를 수 없고 내가 확신이 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려고 하고 돈 벌고 사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추구하고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르죠 도대체?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게 그 다른 것이 바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모두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모두 다 부모가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부모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군가의 자녀였고 또 자녀이고 자녀였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또 부모가 되신 분도 계시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부모가 있어요. 아무리 똑같이 부모가 있다고 해도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 다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 부모가 막 학대를 하거나 막 정말 못살게 굴었거나 이런 사람은요 때로는 자신의 삶을 건강하지 못하게 혹은 막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모를 원망하며 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모와 원수지간이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더불어 자기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런 나쁜 감정을 전하기도 하고요.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술의 문제로 인하여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또 다시 술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돈 때문에 혹은 그런 안 좋은 감정 때문에 폭력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관계가 생긴 사람들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로 인해 삶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요 허무주의나 쾌락주의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서 사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넷째,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요한일서 4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용서하고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사랑이 사람이 되어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사랑이 특징입니다. 다섯째, 성령이 거하는 사람, 성령의 근심을 느끼게 됩니다. 요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인격적인 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인격적이라는 건 뭐죠? 우리처럼 우리 애가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이러한 것이 인격적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격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 4장 30절 그 위에 말씀을 쭉 보면요. 어떤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무엇이 적혀져 있는지를 잠깐 좀 적어봤어요. 거짓을 행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우리가 분노로 가득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도둑질하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길 때, 더러운 말할 때, 악독할 때, 남을 비방할 때, 용서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는 성령께서 근심하고 떠나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이 바로 전에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하고 아파할 수 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와 같은 근심되는 일들을 할 때 성령께서 안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일을 할 때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다음 6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본문에 대해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누군가를 향해서 저 원주민들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요.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인간이 살면서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게 우리가 짐승과 다른 고차원적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돈 벌고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일도 역시 가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더불어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7번째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사랑이시구나.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여서 잘 표현되지 않아도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보진 못했지만 살아계심을 알기에 증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 7가지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때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고 거짓과 악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7가지 이런 점검 주제를 보시면서 내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거하시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나눈 7가지 주제처럼 진정 첫 번째 뭐였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